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참 짧지요? 되게 짧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혹은 또 저희들이 이 세속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들을 보고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물이 풍부해도 권세와 명예를 가졌어도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을 맞이했다는 거죠. 소출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호주머니를 또 만들고, 그리고 안쪽에도 또 호주머니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도 돈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금고를 사다가 집안에다 갖다 두고 금고에다가 쌓아두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고심 끝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크게 짓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은 최근 한 30년 사이에 아주 낡은 집이 거의, 도시에는요 낡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집들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아니 3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허락을 했죠, 정부에서. 아니 세상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100년은 살아야죠. 이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선진국, 외국에서는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층 아파트는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도 저 LA에 조금 한쪽 구석에 좀 있고요, 시카고 가도 한쪽 구석에 좀 있고,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뉴욕에 가면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 한 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 150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헐고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 30년 된 아파트를 다시 헐고 짓는다, 지금 재건축한다 그러면서요 여기저기 프랑카드가 붙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아니 현실적으로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요 그것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예, 입고 잠자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다시 그 같은 집을 짓는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크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한 20대 초반에 한 신혼부부 집에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 형제는 20살이라 그러고 그 신부는 18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어떤 송도에 그 마당의 한쪽 구석에다가 소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원두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두막을 지었는데 땅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야말로 원두막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은 그쪽에 동남아시아도 이 대나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전부 다 대나무로 얽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도 전부 다 대나무를 얽어가지고 쭉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몇몇은 그 원두막 안에서 이제 그 집에서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형제들이 여러 명 갔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밖에서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기요.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처럼 한 곳에다가 그 모기뿔을 소위 막 풀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모기뿔을 펴놓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그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맵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라도 오면은 모기가 좀 도망을 가는데, 그 연기가 왔다 갔다 가면은 모기가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요. 정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기가 달려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것이 아주 정말 인상에 남아요. 이만큼 큰 이 생선을 한 마리를 사다가요 그걸 졸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데, 그런 음식 하나하나가 제가 그런 거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무슨 차를 마셨다, 대접받았다, 이런 거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지금 한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그 환경을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어지간하면, 예, 헐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부자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이유가 무엇인 거는 그렇게 해놓고요, 영원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곡간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는 그 순간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계속해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곡간에 모아둔 곡식과 물건이 네 것이 될 것인지 더 큰 염려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이 있죠.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설교자 조셉 M.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요, 1855년에 쓴 이와 같은 찬송 시인데, 이 스크리븐은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일랜드에 계신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 눕자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예, 다른 무엇으로도 병상에 누운 그의 어머니를 위로할 길이 없었고요,
이제 달려가서 어머니를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었죠. 그 당시에요. 19세기였으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시를 써서 찬송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찬송 2절과 3절 시작할 때 보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랬고요. 3절에 가서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기도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는 찬송을 낳고 찬송은 또다시 기도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면 기도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와 같은 권고는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시편 1편에요. 그렇다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잠에도 잠을 자는데도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라서요. 그래서 자기가 24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쉬지 말고라는 말씀은요. 중단 없이 끊임없이를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 기도하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은 이 한나가 기도로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엘리에게로 달려갔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3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거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되자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의 초소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즉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이고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항상 깨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서 이 성수 안에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생을 섬기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모든 백성을 길갈에 모으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상 11장 14절에 그리고 12장 23절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사무엘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12장 23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가자, 내일 기도하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 다음날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예, 사도들의 생애나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기독교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혼란한 것입니까? 심지어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발흥을 하고, 예, 이단에 관한 이와 같은 것, 이 사건이요, 영화화돼 가지고 지금, 예, 대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지금요, 약 130년이 되는데 이런 일이 전무후무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동산 깊숙이 들어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그때 이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며 육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죠. 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 재판관은 힘없고 그리고 나올 것도 없는 이 과부의 말을요 귀하게 듣지를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이 재판관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계속해서 찾아와서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도저히 자기 생활이 안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오히려 자기가 고통을,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6절로 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처럼요, 오래 지시하시거나 계속 예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여기에 기도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간구는 기도의 강도를 강조하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고,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지요. 예,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는 첫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뭘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나 기도 집회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 중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거나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권고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항상, 그런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은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도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여밤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와 그 역사 뿐만 아니라 어떨 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많은 여기에 말씀의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다 그러죠. 이 존 웨슬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가족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예, 깊은 사귐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다. 물론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과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와 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예,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예, 의미 없는 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인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만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셔서 우리가 이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후사 곧 상속자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까만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후사, 상속자, 하늘의 시민, 나라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이며 삶의 필요를 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부부가 되는 것도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남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제 전혀 그 간격이 없는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부 관계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멀리 있던 너희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택하신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그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이죠. 이 호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 생명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찬송과 예배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호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며,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육체적으로는 살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서 고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여기 대한병원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스스로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끼는 자녀들과도 아무런 관계도 갖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필요한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제라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는 특권과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과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가 에디슨의 머리가 너무나 아파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집에서 가르쳐보라 라고 그 부모들에게 통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했는지, 얼마나 좀 미련스럽게 보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며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디슨이 11살이 되었을 때 기차 한 구석에서 신문을 팔면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서 차장에게 따기를 맞았는데 그 따기를 맞은 한쪽 귀의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막이 터져서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은 고칠 수가 없었죠.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여 2000여 가지를 발명함으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전구를 발명한 것은 굉장히 참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쉽게 뭐 전구 갈아 끼기도 하고 바꿔 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만 처음에 이 전구를 이 개발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 전구 안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근데 옛날 전구는 필라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필라멘트를 처음에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참 대나무가 필라멘트가 될 수가 있을까?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는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실험해서 실패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며 명령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기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진 기도의 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열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해도요 응답해 주시는데 구원에 관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열쇠가 없으면 아파트 현관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집으로 들어가는 데는 열쇠가 필요하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이나 금고나 창고를 여는 데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늘의 창고를 여는 데는 기도라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는 이와 같은 열쇠이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기도의 열쇠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의 열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는 하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하늘에 가서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위와 같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믿게 하는 것도요,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면의 천국 열쇠 사용, 이 두 가지 방법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기도의 열쇠를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이어지죠. 그 바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사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한 대로 유다 백성들과 밤낮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수 하만과 그의 협력자들을 퇴치하고 유다인은 바사에서 안전하고 그 지위가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요청이 33,0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어서 성경에는 축복하신다 라는 이와 같은 약속이 32,500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길이요, 기도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길이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